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불안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주 안에서 참 평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아멘.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으라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1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람들은 위협을 느끼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즉각적인 어떤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싸우거나 도망치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위협이 되는 상대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즉각적으로 싸우는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상대인 것 같으면 즉시 도망치는 모드가 됩니다. 그런데 싸울 것인가 도망갈 것인가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못하면 그 순간 얼어붙습니다. 이것을 싸운다, flight, 도망간다, 싸운다가 fight죠. 도망간다, flight, 그리고 얼어붙는다, freez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적은 너무나 강합니다. 이런 순간이 닥치면 무조건 도망치는 모드가 됩니다. 플라이트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도망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도망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라고 권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 도망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도망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망가야 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도망가는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자신은 도망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현실을 무시하고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그 문제는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를 생각하면서 안전한 대상을 먼저 찾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무서우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안전기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안전기지였던 것입니다.
신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안전 기준은 누구입니까? 물론 에소피안 안전 기지가 무너져서 결국 위험한 곳이 된다면 걱정스러운 상황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의 터는 무엇입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의 터는 건강일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터가 무너지면 우리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삶의 기초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았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경제가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리고 우리의 건강도 흔들리지만 하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평안입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어져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에서 평안이 옵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윗을 아끼는 마음으로 도망치라고 권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7절 말씀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죄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사람들은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세상에 터가 무너지고 기초가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여전히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 터는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도망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피할 것인가? 세상의 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의 터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것인가? 우리 주변의 환경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환경에
환경이 흔들릴 때 시작되지만 평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순간 시작이 된다는 믿음 갖고 날마다 평안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는 우리도 다윗처럼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삶의 기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우리 교회가 더욱 굳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위협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의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